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말씀을 대할 때는 베레아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모든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이 사도행전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바울이 전도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여행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라고 하는 전도와 함께 로마로 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해서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부터 18장까지 제2차 전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바울 일행이 바울과 함께 어떤 선교팀들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그 위에, 바로 위에 나라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수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핍박이 가하게 되고 또 그들을 막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경 가운데 있게 돼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장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렇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인들은 바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밤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바울 일행을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잡아 또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7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70km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정말 그 거리를 밤중에 그냥 급박하게 그곳까지 피신을 시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일이었죠. 급박하게 도피하다 보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도시고 너무나도 조그만 도시고 산기슭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도 별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피신했던 거죠. 도피하면서. 그런데 정말 계획이 없던 것이지만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믿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 베레아로 피신을 도피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쫓겨가다시피 그곳으로 피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때로는 모임도 갖고 교제를 갖고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 바울은 그곳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숨지 않고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거기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어쨌든 정말 그렇게 산기슭에 있는 조그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까지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마귀는 집요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집요하게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처럼 정말 마귀는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정말 끝없이 때로는 우리 육체를 건들고 때로는 환경을 건들고 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알고 잘 알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라도 끝없이 방해하고 있고 온전히 서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힘을 다하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서서 정말 이 바울처럼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곳에서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제한을 받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떤 육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믿음,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 신앙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정말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본을 본받고 우리가 함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그럽다라는 것은 예전에 개역 한글은 신사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좀 해석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뜻은 뭐냐면 고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또 품격이 있다, 어떤 귀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하고 품격이 있고 어떤 귀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바로 이러한 품격이 있다라는 것, 귀족적이다라는 것, 고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그 열린 마음으로써 이와 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베레아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고귀하고 또 품격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족적인, 고귀하고 품격 있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처럼 지식이 풍성하고, 아니면 정말 큰 대도시에 살면서 그리고 자기가 모든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귀하고 그리고 고상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렇지 않고 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정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더 고귀하고 또 품격 있고 고상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상하고 품격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희생과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들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더욱더 그렇게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 그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고귀함과 품격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품격 있는 모습은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며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갔을 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귀하고 또 고상하게 마치 그때 당시의 귀족처럼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하다라는 것은 절박합니다. 근데 이 뜻, 그 헬라의 뜻을 보면 마음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절박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성경의 뜻을 보면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어떤 뭐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거 찍을 때 우리가 스탠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걸 다 갖춘 상태.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 스탠바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고,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갖춘 마음에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그 말씀이 그곳에 뿌려졌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 결실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그냥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말씀은 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그냥 불과한 거죠. 세상에 많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뭐 나가서 밖에서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앞에 들립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어떤 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소리는 그냥 하나의 스쳐가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절박함이나 우리가 완전히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지는 씨가 되는 것이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대할 때도 정말 우리가 진정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자 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동하는 것은 한번 해보시오가 아니라, 병원에 의사가 나 한번 고쳐봐가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정말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준비된,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계속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튕겨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에 대한 간절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뭔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하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요행 바라고 뭔가 시기적으로 행운이나 바라고 이렇게 하면 뭐 어쩌다 우연히 한 번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물며 주의 일도 정말 그러한 간절함과 함께 절박함과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은요, 정말 그런 약속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간절함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있고 우리 어떤 바라는 그런 갈망과 앙모함도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마침내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과 간절함을 바라보고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각각의 소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원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은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 왜? 악한 것들은 쉼없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것을 정말 잠시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한 것이 바로 새가 그 씨를 먹어서 빼앗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모하는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 없이 듣고 자기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편견 없이 듣고 정말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의 생각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올까? 사람의 태를 빌어서 올까? 또 그 이후에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견에 마치 정말 호산나 찬송하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군중들과 함께 정말 그런 환호 속에 오실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편견과 선입관 가운데 그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인정할 수, 사람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그가 메시아요 구원의 주라고 하니까 그런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같이 말씀 앞에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편견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이것이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냐,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론적으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은 거냐라는 것이죠.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이, 기도했는데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 하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가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늘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고 틀리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를 본 적,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고 어머니라고 모시고 있지만 뭐 우리가 난 거 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믿는 거죠. 믿는 거. 우리가 그 가정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믿는 것이 내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처럼 이 신앙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모순덩어리고 온전치 못한 모습뿐일 수밖에 없을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또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그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물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간 거지만 어떻게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아니, 믿으면 보여준다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세상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보여줘라.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세상에서 누가 예수를 알려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직 교회에서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니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간절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들을 때도 늘 기도하는,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구나. 그래, 죽은 자 이 세상은 죽음이 진리지만 그래,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그렇구나, 부활이 진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깨닫지 못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깨닫지 못한 말씀은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감동되지 않은 말씀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의 이 심령 가운데 박히지 않는 그런 시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세하게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사하고 검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와 같이 그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돌아가 가지고 그것이 성경이 그러한가요? 자세히 검토하고 따져보면서, 그것은 뭐냐면 의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흠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만든 것인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때로는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틀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맞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피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검토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판단하려고,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것이 안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그러한 것이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그러한 것들이 딱 증명이 됐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묵상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위에서 일하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브인, 그 중에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맞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러니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구나.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구나.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것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들이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많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요, 정말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좀 형통 좀 하게 하고 막 정말 핍박도 없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믿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잡아주려고 하고 그를 정말 회방하는 일이 있어서 도피하면서 베레아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그 70km가 되는 먼 거리를 가지고 쫓아와서 또 잡으려고 해요. 회방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도피하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말 도망하다시피 또 그곳으로 가는 거죠.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하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나라가 달라지는, 국경이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렇게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아덴까지 가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리고 소망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소망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탓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과 함께 올바른 판단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정말 오늘 이와 같이 정말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거룩한 역사들이, 거룩한 열매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겨진 것만이 아무리 씨가 튼실하고 정말 종자로서 잘 보관을 했다 할지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는 없게 된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로 마침내 그 말씀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심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자라는 것이죠. 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자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정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심은 것에 대한, 순종한 것에 대한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요,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어디 가운데 역사하느냐?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로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먼저 심기 전에, 말씀을 먼저 받는 데부터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